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또 주님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도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사태로 말미암아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가를 절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들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또 끌어안고 이렇게 반가운 인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한다는 것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눈물겹게 은혜로운 일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또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고 또 서로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상이 그저 당연하게만 우리가 받아들였던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비로소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찮게 여겼던 이 일상이 감사의 참으로 귀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벌써 우리 교회에서는 10시 기도회를 2주간 벌써 실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확진자가 76명으로 100명 이하로 오늘 떨어졌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모든 문제들이 종식되고 일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알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시요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안에 거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안디옥 교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안디옥 교회 하면 저에게 떠오르는 하나의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을 거의 끝날 때쯤에 저희 은사이신 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김 전도사는 롤 모델 교회가 있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또 목사 후보생으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끝나갈 쯤에 염려해서 또 저를 귀하게 생각해서 교수님이 저에게 물어보셨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잠시 생각을 하고 안디옥 교회입니다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말했던 것은 아닌데 그때 불현듯 안디옥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떠오르고 난 다음에 그런 답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안디옥 교회를 제가 더 깊이 살펴보게 되었고, 정말 교수님에게 그런 대답을 한 것이 참 잘하였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교회,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여러분 각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흩어진 자들 중에 대부분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 몇 사람들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환난이 일어나서 각자 흩어지게 되었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그런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처럼 크고 유명한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핍박을 피하여서 도망 나온 몇 사람들에 의해서 개척한 작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살펴보면 처음에는 살피우스 바이산 동굴 안에서 최초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동굴이 예배당으로 삼고 그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시작한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최초라는 수식어가 너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최초의 헬라인, 이방인의 교회였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칭을 얻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아름다운 삶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명칭을 주었습니다. 크리스찬이죠. 최초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최초라는 이 수식어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저는 사랑하셨고 아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 위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에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모든 기업 위에 사업체 위에 함께 하심에 우리의 자녀 위에 함께 하심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심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우리가 꿈꾸는 교회로서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서로 달라도 하나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서로 달라도 하나 된 교회. 여러분 사실 이들은 너무나도 달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로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성경은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교회다 라고 얘기할 때에 어떤 그 교회의 건물이나 그 교회의 규모나 그 교회의 어떤 다른 부분이나 뭐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자랑이 바로 사람임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초라하든지 그 교회가 부유하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보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시몬과 루기오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나행과 사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의 교사였고 지도자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핵심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러나 이들은 사실은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니까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이방인 교회가 생겼다는데 바나바를 보내면서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목양할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 바나바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기독교 원로였죠. 여러분 귀족 출신이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땅을 교회 앞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어놓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 헌신된 사람, 부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보니까 지도자 가운데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라는 말의 뜻은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다. 여러분 이 니게르에서 나온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니그로라는 단어입니다. 니그로 들어보셨죠? 니그로는 무엇입니까? 흑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니게르라는 시몬을 다른 말로 하면 흑인 시몬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중에 이 구레네라는 그 지역은 북아프리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루기오도 흑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역색이 있지 않습니까?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우리 교회는 호남, 영남, 충청도, 강원도 모든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 있지만 여러분 이 지역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는 더 뛰어넘었어요. 아프리카 사람이었고 여러분 중동 사람이었고 아시아 사람이었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필리핀 사람, 캄보디아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수많은 여러분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도자가 되었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여러분 헤롯의 젖동생 헤롯의 동생인데 친동생은 아니고 젖동생이라는 말은 여러분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황실에서는 이 자신의 황실의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귀족 출신의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같은 유모를 쓰고 같이 젖을 먹이면서 여러분 자라나게 했습니다. 또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친구죠, 친구.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높은 귀족 출신의 자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귀족 출신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초대교회에 여러분 깊이 인물 아닙니까? 이 사람은 깊이 인물이었어요. 아무도 사울을 여러분 청하고 사울과 함께 동력하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을 데려왔죠. 이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교회를 이루고 있고 지도자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종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여러분 배우고 여러분 신앙의 배경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여러분 신분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각자 다른 사람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특성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전혀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죄의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을 뛰어넘고 배경을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절히 바라셨던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무슨 뜻이냐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삼위일체 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바란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고 또한 기도의 제목이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 주님께서 간절히 그들을 향하여서 바라시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또 특별히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또한 저는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분열이 되고 우리 교회가 깨어지고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잘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또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 같은 여러분 작은 교회, 그게 바로 가정교회죠. 여러분 우리가 넓은 가슴을 가지고 교회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서로를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나 된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비전을 발견하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비전을 발견하는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서로가 달라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선교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이렇게 행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주를 섬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를 섬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를 섬긴다는 뜻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로는 주를 섬겨라는 이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orshiping이라고. 여러분, worshiping이 무엇입니까? worship,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를 예배할 때에 이 말이에요. 원문에도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드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습니까? 아니었어요. 단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선교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예배할 때에 여러분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꿈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예배가 교회의 엔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엔진 때문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배는 모든 사역의 뿌리입니다.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로부터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선교, 전도, 구제, 다음 세대 다 중요하지만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모여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교회,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세상으로 보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보내지는 교회 이 중요한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The sent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복잡한 교회였습니까? 5명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여러분 구레네 사람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들 가운데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 흑인, 백인, 아시아인,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여러분 나이가 있는 사람, 나이가 젊은 사람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모였지만 이런 계층이 모이면 반드시 이런 갈등이 있고 차별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런 시야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은 자꾸만 보수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보잖아요. 그게 그 시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늘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좁혀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러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 어떻게 하나가 되어 줄 수 있었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성을 녹이시는 분이에요. 교회는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다양성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분열과 충동과 갈등과 오해와 반목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능력이 임하면 청년이나 장년이나 여러분 청소년이나 우리의 어린 자녀라도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가 되고 같은 감동을 느끼고 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갈수록 다양한 분들이 모일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 되게 할 수 없어요. 체육대회, 친목회, 뭘 한다고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그런 식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만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방향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땅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땅끝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셨고 새로운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원래 이렇게 비전이 있던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만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더니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니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고 누구를 세워야 될지 알게 되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되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그 방향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방향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누가 이 말을 하면 이 소리에 솔깃하고 누가 저 말을 하면 저 말에 솔깃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가 무엇을 얻었냐? 당장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것을 무엇을 얻느냐 못 얻느냐? 여기에 여러분 또 멈춰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못 얻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좀 어려움을 겪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얻으면 되니까요. 무엇만 바르면? 방향만 바르면 다른 건 다 시간 문제예요. 방향이 바르면 다른 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방향이 틀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실익이 있고 우리에게 유익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방향만 바르면,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면 나중에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요, 별과 같은 것입니다. 별, 하늘의 별. 꿈을 별이라고 그러죠. 별을 딸 수는 없지만 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인 별은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나침판이 없을 때 북극성을 바라보고 방향을 정합니다.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별을 따겠다고 나가는 사람은 적어도 방향은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방향대로 가다 보면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아갈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가 여러분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잘 섬긴 왕이었잖아요. 왕이 죽으니까 그가 여러분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겠어요. 왕이 죽던 그 해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기 전에 그에게 여러분 그의 미천함과 그의 추함과 그의 부정함과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애통하고 회개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라고 하며 애통하고 가슴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케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이 악한 세대를 향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벌떡 일어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죠.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경배하다가 훈신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선교사로 나가시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분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예배할 때에.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교회를 향한 비전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 언제 생기느냐?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설레이는 가슴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경고하시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드렸지? 너희들이 예배를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렸지? 너희들이 드리는 그 형식적인 예배를 나는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쩌면 이걸 통하여 여러분 헛헛거리시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려고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길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예배를 붙들면 가족도 하나가 되고 가정의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 되면, 이렇게 하나가 되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된 공동체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예배로부터 나아갈 때에 환난과 모든 우리의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와 한국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순종하며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며 헌신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2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5명의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5명의 지도자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5명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당사자였던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 하신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바나바는 여러분 정점에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협력해서 지금 함께 협력하고 사역하는 여러분 그런 지도자였죠. 그런데 따로 세우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교인들이 좀 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바나바를 세우라 하시고 바울을 세우라 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말씀을 듣습니까? 뭐 이런 소리를 여러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비전과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취해야 되지 내 개인의 욕망과 내 개인의 욕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진짜 꿈, 진짜 비전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꿈과 비전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런 일에 지금 너무너무 바쁩니다. 제가 이 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기도 바쁩니다. 하나님 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미루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뭐 하나님은 늘 뒷전이고 늘 우선순위에 밀리고 늘 하나님은 기다리게 만들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때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무엇을 드리든 간에 제일 좋은 것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 내 생명의 일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부어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니까 제일 좋은 것은 늘 하나님 거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 하나님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요구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펠릭스라는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자신의 아들이 선교사로 자신처럼 헌신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펠릭스, 이 아들은 영국 정부가 자신에게 버마 주재 영국 대사로 임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흔들렸어요. 선교사보다 영국 대사가 더 존귀한 직책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리는 아들이 흔들리고 선교사보다는 영국 대사로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자신의 아들 펠릭스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 아들 펠릭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아들은 천국 대사에서 영국 대사로 뚝 떨어졌습니다. 캐리는 자신의 아들이 천국 대사라는 최고의 높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버리고 영국 대사라는 낮은 자리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안타까워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부모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선교사 게리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너는 절대로 목사는 안 된다. 너는 절대로 선교사로 나가면 안 된다. 똑똑한 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신학대학원으로 가겠다 하면 극구 말리고 못 가게 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희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희생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그 왕궁의 영광을 버리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공식적으로 이들을 세워서 안수하고 보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순종을 위해서 가장 훌륭한 자신의 지도자 두 사람을 보냅니다.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희생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희생은 내 생명을 바치고도 남을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주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순종의 길로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삶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었습니다. 최초의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서로가 너무나도 달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 달랐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함께 품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했던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이 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역사 속에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조명하고 비추십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점 여러분 뒤안길로 후퇴하고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의 중심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를 꿈꾸면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열린 한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